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40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당신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난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되는 날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에게는 대략 3차례의 절망적인 고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중 첫 번째 절망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입니다. 어느 날 형들은 요셉을 낯선 사나이들의 손에 팔아 넘겼거든요.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20일이 넘게 사막길을 걸어서 요셉이 마침내 도착한 곳은 이집트의 수도 아바리스였어요. 거기서 요셉은 노예살이를 시작했거든요. 이 노예살이가 언제 끝날지 아니면 평생 계속될지 요셉은 모릅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요셉의 두 번째 절망은 누명을 쓰고 갇혔을 때예요. 그때 요셉은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몰리고 있었거든요. 누가 요셉의 결백을 믿어줬겠습니까? 누가 요셉을 변호해 줬겠어요? 당신도 이와 같은 일을 혹시 당해본 적 있으세요?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쏟아지는 비난을 온몸에 다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쳐들 수 없게 된 경우를 당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때 심정이 어떻던가요? 요셉이 겪은 세 번째 절망을 한번 보십시다. 어느 날 요셉은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힌 두 신하의 시중을 들게 됐습니다. 이 두 신하는 조마조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과연 왕이 그들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몰랐으니까요. 하루는 이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합니다. 그들은 전날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거든요. 그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한 신하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후에 당신의 직위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 신하는 그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겠지요. 네 말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히브리어 성경은 요셉의 간절한 마음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반드시 꼭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잘 되거든. 원문은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 달라는 말 앞에 반드시 꼭 이런 수식어를 둘이나 붙이고 있어요. Only, surely, remember me when it goes well for you. 이어서 요셉은 말합니다. 내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서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 앞에 제발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Please show kindness to me. 요셉이 얼마나 간절하게 왕의 신하에게 부탁하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요셉은 본론을 말합니다. 바로에게 내 사정을 말해서 내가 여기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여기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나는 감옥에 들어갈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로소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밝히고 있습니다. 감옥에 끌려올 때조차도 입을 다물고 있었던 그 비밀을 요셉은 지금 이 신하 앞에서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통한 사연을 쏟아내는 요셉의 심정을 당신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왕의 신하가요, 그때 장담했을 거예요. 알았네, 내가 복직만 된다면야 자네 한 사람쯤 여기서 못 꺼내주겠는가? 걱정 말게. 요셉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을 겁니다. 사흘째가 됐어요. 그날은 마침 왕의 생일이었어요. 왕이 두 신하를 부른다는 말을 듣고 요셉은 생각했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 나는 곧 자유의 몸이 되겠지. 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려고 하신 일이었던 것이지. 그때 요셉은 자신이 꼭 풀려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석방 소식을 기다립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아직 소식이 오지 않았어요.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상합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두 해가 지났어요.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자신을 도와주겠다던 사람으로부터 아무 기별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나를 잊었구나. 그래요. 왕의 신하는 그를 잊었어요. 요셉의 주인도 그를 잊었어요. 함께 일하던 동료 노예들도 그를 잊었어요.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요셉의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한 줄기 희망의 불꽃이 훨훨 타오르는 듯 하다가 점점 시들더니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깜깜합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때는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 기대를 걸었다가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차라리 기대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야속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지금 나를 놀리시는 겁니까? 차라리 체념하고 살도록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기대에 부풀게 하시고 그걸 무너뜨리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만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신뢰하던 사람이 돌아서서 나를 비난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저질러 놓은 죄를 내가 뒤집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나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에 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할 때도 있어요. 나에게 도움을 받던 사람이 나를 외면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용 가치가 없는 귀찮은 존재로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을 느끼거든요. 이런 때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 이상이 되거나 인생을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돌보신다는 신뢰. 자유인인 자신이 노예로 전락한다 해도, 노예에서 다시 죄수로 추락한다 해도, 급기야는 모두가 나를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만은 나를 잊지 않고 돌보신다는 신뢰. 이 신뢰가 요셉의 일생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로 요셉은 암울한 시기를 통과했어요.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래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은 나를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형제자매님, 당신에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입니다. 환자가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대에 누웠어요. 환자는 수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마취해서 자신이 무사히 깨어날 수 있을 것인지 환자는 몰라요. 다만 의사를 신뢰하고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길 뿐이에요. 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환자는 수술대에 누울 수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수술대에 눕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해요. 불완전한 인간인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은 맡길 줄 알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자신을 맡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부르짖음은 주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만 했던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면서 주님은 그렇게 부르짖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절망의 순간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죽는 그 순간에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를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형제자매님, 당신도 혹시 요셉과 같은 처지에 있지는 않으세요? 자신이 왜 이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릅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수렁으로 자꾸만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비록 길이 어두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그러면 수수께끼가 풀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형제자매님, 수술대에 누운 환자처럼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를 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신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에 대한 전적 신뢰로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로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기로 결심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인생의 짐에 눌려 고통당하는 모든 크리스천들 위해 그들의 기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